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구조, 성질, 그것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온도와 압력, 또 평형 상태의 두 물질이 하나의 상을 이룰 때나 두 액체가 완전히 일체화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은 몇 도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죠. 근데 99도만 돼도요, 덜 끓어요. 그리고 이제 100도가 되면 어떻게 되죠? 기체가 되거든요. 수증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도 차이예요. 어떤 글에서 캡처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뜨거운 수증기를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수증기의 힘은요, 열차가 달려가게 하고요, 배가 가도록 하는 그런 힘이 그 1도 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마치 이런 겁니다.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금이라고 생각하시면 금광이에요. 근데 양쪽에 그 곡괭이를 들고서 파고 있잖아요. 한쪽은 한 1m 남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직도 금맥을 못 찾은 상황이고요. 또 한쪽도 거의 다 찾았는데 지금 그 곡괭이 들고 나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아주 실망한 상태예요. 야, 근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죠. 저건 아마 어떤 예화에 나왔던 이야기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1도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예요. 근데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1도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에 임계점을 돌파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저분도 기도했고 나도 기도했으니까 다 똑같은 기도다. 천만의 말씀.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에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짧고 굵게 하는 게 좋겠어요? 길고 깊게 하는 게 좋겠어요? 길고 깊게. 짧고 굵게?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온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야 되는데 분량이 있다는 거죠. 기도에도요,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10시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요, 11일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요, 10년을 기도해 응답을 받는 게 있고요. 그 다르다는 거예요, 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생각할 때 다급해. 이건 너무 다급한 문제니까 당장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 정말 듣고는 계신 건가? 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누가 정해요? 내 생각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분량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몰라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의 임계점이 있는 거죠. 기도 시간의 임계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임계점이 지나가면요, 그때는요,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참 더 좋은데, 이렇게 상승곡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가속을 붙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면 그 뒤부터는 속도가 붙어가지고 막 가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그 뒤로는 열매를 맺히기 시작하면 가파르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실력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실력이 뭐 모든 거 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악기를 잘 못 배워요. 이게 왜냐하면 빨리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바이올린도 한 3개월 하다가 말았고 피아노는 아예 시작도 안 했고 뭐 이제 뭐 피리 같은 것도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기타도 어느 정도는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다르긴 다뤄요. 근데요 이게 수준이 안 돼요. 남 앞에 뭐 내세울 만한 어떤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하고 있어.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조금씩 다 해봤어. 근데 거기에 대한 시간의 임계점이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전문가가 되는 것은요, 그 임계점, 시간의 임계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 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주부는 다 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주부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 프로가 되는 거예요. 다 전문가가 되는, 그 방면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방에서 얼마나 시간을 썼느냐에 따라서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고 아니면 비슷한 전문가를 맞는데 이런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얼마나 시간을 많이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정말 전문가가 그분은 정말 프로 주부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의 임계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함께 같이 보면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다시 돌려서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거 누구의 고백인가요?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고백을 안 하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죠? 아이고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나 그냥 데려가세요. 이거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갑작스럽게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지금 너무 힘든 거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게요. 무엇 때문에 힘든가요? 말씀을 안 받지만 그 앞에 보면요. 이세벨이요. 왕비잖아요. 왕비가요. 말 한마디 했어요. 너 내일 이맘때면 죽을 거다. 나한테 잡히면 죽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요. 지금 엘리야가요. 완전히 쫄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비의 파워가 대단한가 봐요. 그러니까 왕비가 말 한마디 했는데요. 그 말에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이 도망을 간 거예요. 어디로요? 광야로. 찾아올까봐.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서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여서. 이게 그는 어떻게 보면 남자답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엘리야가요,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을요, 죽인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상숭배했던 그것을 앞장섰던 선지자들을 죽였거든요. 담대하게 사람을 죽였다기보다 우상숭배를 척결을 하는 일에 앞장서서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알 신상을 가져오고 아세라 곡상을 가져왔던 이세벨이 그게 싫어서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하니까 그게 싫어서 그러면 너도 죽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그 말에 정말 이 엘리야가 쫄아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광야로 도망쳐서요. 나 이제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도 사실은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게 생겼고 상황도 정말 죽을 상황이지만 그때에도 엘리야는 사실은 기도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는 사람의 소리를 너무 크게 들었어요. 더군다나 자기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왕비의 소리가요 너무 크게 들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요 더 크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말, 특별히 겁주는 말이잖아요. 너 죽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 그 말 때문에요. 이게 사실은 그 말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이 무식한 사람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막 저지르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유식한 사람 똑똑하게 뭐 한 게 그게 아니라요. 무식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사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그냥 무식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실은 엘리야를 죽일 게 아니라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지금 자기가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나섰는데 사실은 엘리야도 그 말에 쫄아가지고 도망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도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요. 그냥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요, 사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실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이 힘들다면요, 포기할 때가 아니라요, 도망칠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위기만 모면하면 되겠다. 저 사람 날 죽이려고 한다는데 요거 그냥 잠깐 피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요. 그냥 정면으로 대결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움이 왔다라고 한다면요. 지금이 정말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예요. 그러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죽기를 원하여서 갔는데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힘들어가지고 지쳐서 이제 안심을 했더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여러분 모든 게 다 하기 싫고 뭔가 어떤 그 소망이 안 생기고 그러면 밥이 안 들어가죠? 밥 생각이 딱 끊어지죠? 아유 그냥 그만두지 뭘 밥 먹을 그 생각도 안 나는 거죠. 별로 먹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벌써 의지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식욕이 돋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천사가 그를 만지면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하니까 일단은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요 또다시 누웠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야 되는데요 다시 누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고 마신 다음에 또 누우면 뭐만 좋아질까요? 여러분 배만 늘어날 겁니다. 요즘 제가 배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바지가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먹고 마시고 다시 누우면 안 돼요. 먹고 마시고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요 움직여야 돼. 근데 지금 엘리야가 의지가 없으니까 다시 먹고 마시고 누웠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간 게요 지금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사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냥 완전히 넉다운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또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어루만지며 말씀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당하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들려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엘리야가 천사를 통하여서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당신이 천사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천사와 같은 존재로 아멘.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라디오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뭐냐면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너 그렇게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의 갈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가 갈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을 내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가게 됐죠. 호렙산 하나님 임재하셨던 장소잖아요. 모세에게 임재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겠다고 하셔서 엘리야 역시 그곳에 가게 됩니다. 왜 거기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멀리 굳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산에 단독으로 하나님과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때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힘을 얻었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더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먹기도 해야 됩니다. 음식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나죠. 어떻게 안 먹고 힘이 납니까? 드셔야 됩니다. 잘 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먹는 대로 힘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라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PPT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호렙산에 갔는데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어째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나 혼자 남았어요. 이제는 나 혼자 남았는데 무서워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굴에 있던 엘리야를 나가라고 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강력한 바람, 산을 쪼개고 바위를 그렇게 하는 부수는 그런 강력한 바람, 태풍이 불었는데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불이 지나갑니다.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바람, 지진, 불, 이거는 엄청난 천재지변이잖아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한 위력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12절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용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사실은 이 소리를 들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듣고 가면 기도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임계점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일어난 거야. 아까 금맥은 찾긴 찾았는데 파다가 깨작깨작 파다가 아이고 힘들어 이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하긴 해. 예를 들어서 1000시간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00시간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해야 그 응답 받겠어요? 하루 3시간씩 아마 한 10년은 기도하셔야 될걸요? 아닌가? 1년. 하루에 3시간씩 1년을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에 3시간씩. 1년 기도하면 1000시간 훨씬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10개월 생각하면 10개월 이상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3시간씩 10개월이에요. 그러면 임계점 넘는데 실제로 이제 책에 보니까 3시간의 기도의 임계점 이렇게 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면 임계점을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이상 기도하면 그것이 누적되면 임계점을 벗어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사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씩 3번 기도하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그 기도에 시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은 채우셔야 되는데 정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굵게 하면 좋은데요. 짧고 굵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길고 깊게 기도하시는 것을요 습관화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나는 기도 시간 따로 없어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매일을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시간이 그 기도의 양이 차면 임계점을 벗어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요 계속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응답이 올 때까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다 되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은 먼겨. 아직 멀었어. 그러면 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쌓으셔야 돼요. 기도를 쌓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응답이 더 빨라요. 왜 그럴까요? 네? 집중해서 기도하고요. 거긴 이미 기도가 쌓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보다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그러나 기도가 쌓여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게 그거는 엄청난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아멘. 그 음성은 뭐냐면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엘리야가 얘기했는데 야 내가 7,000명을 남겨뒀어. 하나님의 음성이야. 아멘. 자기는 자기 하나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이 승려는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몇 배예요? 7,000배. 나는 하나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시각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어쩌면 기도해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